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그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인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시죠. 고넬료는 그 즉시 하인 둘과 신실한 부하 한 사람을 선택해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와 베드로가 있는 욥바는 하루 정도의 거리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다음 날 정오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식사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환상이 펼쳐집니다. 꼭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짐승들, 땅 위의 짐승들, 바다의 짐승들, 또 기는 것들, 또 하늘의 새까지도 여러 짐승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렸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대화는 3번 반복되게 됩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의 집문 앞에 서서 베드로를 찾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내려가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자신이 베드로임을 밝힌 다음에 용건을 묻죠. 그들이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는 그들을 안으로 들이게 하고 하룻밤 묵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 고넬료를 향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 베드로의 환상이에요. 시간은 점심시간 직전이었고요. 환상의 내용도 먹는 것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들에게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리스트가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낙타를 시작으로 해서 땅 위의 온갖 동물들, 물속의 동물들, 새,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상이 금지된 음식으로서 목록이 됩니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 앞에 펼쳐진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는 이 동물들이 잔뜩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잡아 먹으라고 말씀했던 거죠. 베드로는 경악했어요. 그의 정체성은 뭐죠?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런 것들을 먹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규칙들을 세워요. 그건 바로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같은 식사법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조리를 해놓으니까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먹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식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금지한 이면에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사를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며 비난하게 됩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을 하게 돼요. 당연히 즐거운 식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식사 교제가 금지되면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유언 비어가 돌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여자들을 강제로 낙태시킨 다음에 그 애를 집안에 있는 배수구나 마루 밑에 묻어두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야.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의 논리죠. 이방인 사이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유언 비어가 돌았어요. 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주 일상적인 사회 일상인 신전에서 여는 파티나 황제를 위한 경기 같은 거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거만하고 비사회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방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간다라는 소문도 돌았어요. 이렇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식사법 외에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꽤 괜찮게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의 그 선민 의식은 이 식사법에도 적용이 돼요.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자신들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이 식사법이 주어졌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식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방인과의 관계, 더 정확하게는 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이 관점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죠.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감을 따라 그들의 이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거룩함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겁니다. 그들의 그 식사 방식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그 거룩함의 한 부분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하며
저들의 부정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심각한 왜곡이 있었던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방인들과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 식사할 수는 없었어요. 이방인과 겸상하는 순간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되는 거죠. 자칫하면 부정한 자로 취급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법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방인과 겸상하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식사법이 곧 이방인과의 겸상 금지로 이어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유대인 세계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우리라는 한 울타리 안에 함께 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말이죠. 함께 식사한다는 건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 한 구원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와 상대는 허물 없이, 제약 없이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룩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환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고넬료를 만나는 것, 그는 이방인 로마인이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환상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락방과 사마리아 성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고넬료의 가문 속에서도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베드로와 고넬료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이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간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죠. 그 순교 직전에 스데반의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임하신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새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 안에, 이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성전에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 시각으로 이방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그들이 유대 교인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자신들이 유대교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교의 안에서 다음 페이지에 들어섰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은 필수적으로 유대 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유대 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 안에 있는 많은 율법의 제약이 그들에게도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단호하게 부정한 동물들을 결코 먹은 적이 없다.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은 이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 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짐승들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식사법을 지켜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음성은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기는 건 그건 너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3번 경험하게 돼요. 이 대화를. 여러분 3번입니다. 베드로는 3번에 아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배신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고문당하시던 때에 근처에 있던 베드로는 너도 같은 당이지? 이런 질문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사람들의 질문이 강해질수록, 의심이 커질수록 베드로의 부인도 점점 강하고 단호해져요. 그 3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완전한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발적으로 어쩌다 보니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3번이라는 건 그가 나중에는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배신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닭이 울었을 때 자신의 이 내면 세계와 했던 말을 깨닫고 도망가 버리죠. 그렇게 무너져 버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이 3번의 묻는 과정, 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라고 3번 대답할 때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그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3번의 물음과 대답으로 무너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한 3번의 물음과 대답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었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3번의 물음과 대답이 오가는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3번 반복되는 걸 통해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유대교인이 되어 식사법을 따라서 함께 할 때 한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은 그동안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짐승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더 이상 유대교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식사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깨끗하다면 바뀌어야 하는 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식사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대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첫걸음을 지금 베드로가 떼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분명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것들을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할 때 부모가 건너편에 있으면 무작정 건너려는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라고 강하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신호가 바뀌면 이제는 건너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같은 엄마고 같은 아이고 같은 건널목이지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경험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전까지 식사법을 유지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그 거룩이라는 게 성전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유지하는 시대가 아니게 된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멈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제약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죠. 오늘 설교는 편견이 주제예요. 오늘날 사회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편견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차별을 불러옵니다. 인종에 따라, 성에 따라, 출신에 따라, 배경에 따라 사람이 갖게 되는 편견은 사람을 차별하게 돼요. 여러분, 편견과 견해는 결이 좀 다릅니다. 편견은요, 단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빨리 미리 정해버리는 거예요. 답을 그렇게 빨리 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에 맞는 정보들로 꽉꽉 채우게 됩니다. 편견은 점점 강화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차별도 점점 강화되겠죠. 그러는 사람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시간, 충분한 정보, 지식,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열린 사고로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정립한 후 갖게 되는 그 생각은 균형이 잡힌 견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긴 차별이 아니라 소신 있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차별을 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세상의 온갖 편견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적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수용,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슨 기독교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걸 평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가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면서도 사회 안에서는 온갖 편견과 배타적인 자세를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편견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모든 사람은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한 식탁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로 수용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편견 때문이에요. 내 개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 식탁의 교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식탁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만찬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 혈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주 순수한 혈통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고 또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이 식탁의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는 조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할 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말하게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통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시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렇지 않냐를 통해서 정함과 부정함이 나뉘는 시대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 교인으로서 살아온 베드로에게 이 전환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한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만 베드로 속 안에서 보면 이건 온 세계가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정함과 부정함이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항상 정함의 세계 속에 있어요. 그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사람은 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정함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세상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편견이에요.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짧은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온갖 편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며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은 편견이 아니라 그것은 견해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막 차별한다, 부정하게 여기고 정죄한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길이 있음을 알리고 최대한 그 길에 올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내가 바라보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세상의 우열을 가릅니까? 무엇을 옳게 여기고 무엇을 그르게 여깁니까? 그것은 나의 편견입니까? 아니면 나의 견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인간적 기준입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내가 경험하며 느끼는 불편함 가운데서 바뀌어야 되는 건 세상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면서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삶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난도질하며 살았는지 오랍니다. 오늘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구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편견이 아닌 성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계관을 갖고 온전한 견해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우리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이 식탁의 교제에 함께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